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19편 67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말씀 가지고 주의 율례를 배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고난은 우리 마치 친구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잘 살든 젊든 능력이 많든 없든 삶 가운데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고난이 늘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들이 다릅니다.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고난을 기회로 우리가 삶을 수 있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뒤집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만약에 여러분 유익과 복이 된다라고 하면 고난을 받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죠. 이 고난을 잘 활용하고 뒤집으면 이게 복이 되니까. 제가 한 삶에 고난들을 만나는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 같고 그것이 지금은 내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 내려가는 게 뒤집어지면, 그게 그대로 뒤집어지면, 마이너스가 뒤집어져서 플러스가 되면, 여러분 마이너스 몇 가지 하고 싶으세요? 마이너스 2를 뒤집으면 플러스 2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0이 뒤집어지면 플러스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다룰 수만 있다면,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고난을 내가 당해보니 고난 당한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다룰 수 있을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뒤집어서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그냥 심적으로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우리를 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을 어떻게 뒤집어 우리에게 복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두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없는 게 없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다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그 고난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고 이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다 그랬어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면 그건 선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정말 이 유익으로 만들어서 복으로 삼은 사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이 고난의 유익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다. 원래 65절부터 쭉 말씀이 고난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6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비로소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함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해서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방주시입니다. 영혼의 전방주시.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운전이신 분들 아마 많이 그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똑바로 봐! 앞에 봐! 앞에 봐! 네가 지금 좌우 볼 때 아니야. 앞에 똑바로 보고 일단 전방주시하고 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전방을 똑바로 주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전방주시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6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그랬어요. 그릇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게중심 전방주시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할 때 좌우만 자꾸 바라보면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어요. 좌우를 자꾸 봤어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 환경 바라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비로소 내가 고정할 수 있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전방주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똑바로 봐. 앞을 정확하게 봐야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은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건물 몇 채 사는 게 나의 미래인가요? 한 100살 사는 게 나의 미래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전방 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몇 살 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꿈꾸면서 참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차 뽑아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앞은 바라보지 않고 옆만 봐. 차 안에 내장재만 막 보는 거예요. 앞은 안 보고.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제 이발을 했거든요. 이게 아직 잘 좀 적응이 안 돼서 이발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 타고날 때 이 남들보다 좋은 비주얼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늘 그것만 바라봐. 내가 날 때부터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늘 그것만 바라봐.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인도자, 선한 목자시거든요. 우리에게 교관이세요, 교관. 그러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 운전대 똑바로 잡고 앞에 봐. 당연히 그래요. 이 사람이 사고를 나서 죽든 말든 상관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죠. 야, 앞에 봐, 이렇게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보가 이제 운전대도 안 잡고 막 차 안에 내장재만 보고 있고 자기 막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고 앞에 안 보고 있으면 대번 소리치죠. 큰 소리로 치죠. 한 번 얘기했는데 안 하면 더 크게 얘기하고, 더 크게 얘기했는데 안 하면 때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전방을 딱 바라보고 운전대를 잡고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그게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왕의 지위를 누리고 또 많은 성공을 이룬 다음에 잠깐 시선을 이렇게 이탈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아, 내가 좀 잘나서 했나? 이젠 다 이뤘으니까 나도 조금 이제 뭐 쉬면서 이렇게 눌루랄락 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방심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잃어버리고 나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인생의 앞날, 나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혹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막막하다, 모르겠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거 여러분 자꾸 전보러 다니시지 말고 토종 비율 이런 거 보시지 말고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미래, 나의 방향이십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21곡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명곡, 주옥 같은 곡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 제인 크로스비랍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곡. 어떤 곡을 작곡하냐면,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이 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크로스비가 작곡한 거예요. 21곡.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세요, 가사. 이거는 여러분 웬만한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넘치는 가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엄청난 유명한 주옥 같은 찬송가를 지었고, 그가 지은 곡이 지금 100년을 넘게 부릅니다.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 6살 때 눈병이 납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는데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의료사고예요. 장님이 됐습니다. 6살 때 잃어버렸어요. 날 때부터 장님이면 괜찮아요. 근데 보다가 못 보는 건 더 괴롭거든요. 사람 몸에서 눈이 90이다 그런다. 눈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굉장히 주옥 같은 곡들을 작곡하고 나중에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 눈을, 왜냐하면 내 잘못이나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잘 보고 있는데, 눈병인데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의사의 실수로 내가 눈을 보지 못하고 장님이 된 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한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눈이 먼 상태로 이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화딱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크로스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비록 세상을 보는 눈은 잃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주옥 같은 찬송을 작곡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거 외에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난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평생 감사하고도 남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은 그 시선을 바로잡아 준단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만난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시선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무엇이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강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훈련을 겪어내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단련해야만 강해지지 단련하지 않고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68절 69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강한 게 뭘까요? 진짜 강한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 강한 거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짓는 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짓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교만한 자들이 주는 이런 거짓들, 유혹이나 이런 핍박이나 공격은 거짓이에요. 거짓.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육을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 또 공격들, 핍박들,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페이크지. 이게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거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진짜 여러분 강한 거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강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게 되고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도 공격도 우리가 받으면서 아, 이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이걸 경험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배양한다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이 결국은 뭐를 만들어요? 소망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강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즉 단점이 극복되거나 단점이 제거될 때 그게 강한 거지, 단점은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다 능력만 배양한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단점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단점을 자꾸 극복해내야 돼요. 단점을 보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단점이 다 있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보완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창피하니까. 그게 수치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내가 단점을 보완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고 제거하지 않고 다른 것만 자꾸 하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매일 하루 5개 먹으면서, 내가 막 운동하면서 하루 5개 먹으면서 내가 살을 한 20kg 빼겠다. 빠지나요 그게? 안 빠진다니까. 단점을 그대로 두고 뭐 내가 강한 것만 싼다고 강한 게 아니라요. 진짜 강한 건 뭐냐면 단점이 보완되거나 제거된 상태예요.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요.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이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아세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전부 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압의 차이 때문에 압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고,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금도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땅의 균열로 인해서 이 액체와 기체가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이렇게 광물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이 이게 물에 녹아가 있는 건 사금이에요. 그래서 그건 물에서 캐는 거고, 산에 묻혀 있는 거는 산금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산에서도 그 광산을 발견해 가지고 그 광물을 파가지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봐.
패는 게 아니고 파서 그거를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그거를 천도의 풀무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담금질을 해요. 맨 처음에 천도에 넣어가지고 재련을 하면 거기서 동이 나옵니다. 동. 이 흙덩이, 바위덩이에서 처음에는 동이 나와요. 구리가 나옵니다. 그걸 추출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집어넣어요. 한 번 더 천도에 집어넣고 또 담금질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은이 나와요. 그렇게 다 뱉은 다음에 맨 마지막 3번째 천도에다가 다시 한 번 넣으면 그때 금만 남아요. 3번을 풀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물 속에, 세상의 광산 속에서 동으로만 캐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3번 단련하면 금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이 바위덩이를 단련하면 금이 되는데, 3번 단련하면 금이 되는데, 여러분 한 번 하고 동을 얻으시겠습니까? 3번 해서 금을 얻으시겠습니까? 금이 많으신가 봐. 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라는 거죠. 즉 뭐냐면 그 3번의 풀무를 통해 뭐냐면 나의 단점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동과 같은 사람, 한번 여러분 이 재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풀무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세상 욕심 가득 차면요 정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풀무에 담근다, 훅 담은 거예요. 그때 세상의 욕심이 싹 불순물이 씻어내가면, 그럼 난 이제 동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풀무를 통해서 뭐 하냐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내 자아의 욕심, 교만, 이기심, 의심, 사람에 대한 미움들 막 이런 거, 이걸 여러분 2번째 싹 벗겨내요. 이 2가지를 벗겨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요. 사실 이 2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이 힘든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서 모든 악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번의 풀무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 싹 벗겨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정금처럼 나온다. 귀한 가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제 오전 새벽이었나? 어제였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봤거든요. 좋은 소식을 봤습니다.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리그가 다시 개막하고 전 리그에서는 득점왕을 했잖아요. 아시안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그 시즌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는데 9경기 동안 한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추앙하고 뭐 쏜 난리가 나더니 지금 뭐 주전에서 빼라, 뭐 토트넘의 수치니 막,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뭐 실력으로 말해야 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런데 손흥민이 9게임째에 주전으로 출전을 못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주전으로 출전 못했거든요. 한때는 너 없이 못 살아오던가 주전이 안 되니까. 그러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갔는데 14분 동안 3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손의 파더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흥민도 기독교인데 이걸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늘 예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의 전수를 받아서. 근데 손흥민의 인터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다 압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 팬들은 나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거기에 흔들려서 선수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경험이 풍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9경기 동안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아직도 단련되지 못하는 것을 단련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겸손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전에 득점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득점왕이 되고 유익을 얻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면 진짜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사람으로 서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제였구나.
굉장히 유명한 이 스타의 이 소속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 뭐 본인의 아티스트들이 뭐 잘 나가고 이제 아티스트도 굉장히 많아져서 또 요즘에 또 핫한 뭐 아티스트 영입해가지고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은 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똑같은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무슨 유익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기업을 경영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때로는 흑자가 나지만 때로는 적자가 날 때도 있거든요. 뭐 내부에 무슨 뭐 균열이 있든지 무슨 불법이 있든지 누가 횡령을 해먹든지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 고난이 유익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더 나가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율례를 배운다예요. 주의 율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집사님 그 고난 속에 그 회사를 통해 그 아티스트를 향한 또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익을 보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비로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례를 배우는 건 생각하지 않고 유익만 생각하거든요. 고난이 벗어났으면 좋겠다만 생각해요. 그럼 고난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흥민도 그거 같은 거예요. 득점왕 했거든요. 그 다음 시즌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어깨 부담도 되고 자칫 교만하면 득점왕에 매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영광에면 매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9개인 동안 한 골을 못 넣게 만들어. 근데 그걸 잘 견뎌냈어요. 손흥민이 그거예요.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골을 넣었는데 첫 골 넣고 멈춰요. 세레머니 이거 하잖아요. 아무 세레머니를 하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멈추더라고요. 2골부터 세레머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거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 강한 건 뭐라고요? 단점이 보완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운전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목표를 향해 갈 때 이게 쭉 직진이면 좋은데 가끔은 방향을 틀 때가 있습니다. 우회하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쭉 직진해 가면 좋겠는데 우회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보면 직진만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죠. 그런 분 같았으면 벌써 부산을 갔겠지.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신호를 보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을 가야 되면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요? 멈추죠.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막 직진하면 그거 역시 죽음이에요. 전방 주시를 못하거나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건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 속도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브레이크 밟고 좌회전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주일이 되도록 사무엘이 안 와. 조급해지는 겁니다. 두렵죠.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블레셋 점령하고 내가 왕으로 막 더 추앙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예배 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할 수 없는 건데 자기가 해요. 야,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거나 내가 하나 뭘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뭐 그래갖고 본인이 한다고요. 결국은 그거로 인해 패배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주시나
때를 기다려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7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절. 제가 안경이 고장나가지고 이거 옛날 거 썼더니 지금 몇 시죠? 12시인가? 아, 네, 시계 여기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요. 기름덩이가 잔뜩 끼, 영혼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왜 기름기가 많이 끼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순물이 제거 안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기름덩이, 영적인 기름기가 많이 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혼이 살쪄버리면, 기름덩이가 가득하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그의 때를 나는 즐거움으로 기다립니다.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선하셔. 하나님이 때 역사하시면 완벽해 라는 걸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좌회전 신호 들어와요. 신호등 고장 안 납니다. 분명히 좌회전 신호 들어와요.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전방주시 잘하고 신호가 딱 나오면 그때 가시면 돼요. 안 가도 문제지. 그때 신호가 들어오면 가시면 되는 줄은 믿습니다. 요번에 이정재 씨가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또 역사를 만들었어요. 한국 짱. 아, 진짜. 여러분, 저는 이정재 씨를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이정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나 이게 그게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근데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오징어 게임 가지고 받은 걸 보고 좀 들여다봤어요. 이분의 삶은 어떤가. 근데 여러분, 에미상에서 상 딱 받을 때 맨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합니다. First, I'd like to thank you, God.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정재 씨가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주연을 꿰차고 어릴 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교만이 들어갔죠.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영화들이 다 망합니다. 다 망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무명처럼 지냈대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롤모델로 안성기를 보여주시더래요. 인격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배우가 되라.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기회가 오죠. 아니, 본인이 물론 배우로서 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에미상에서,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한국의 배우가, 아시아의 배우가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건 진짜 높은 장벽 중에 장벽이거든요. 그런데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내가 꿈꾼 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제한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그 연단을 견뎌내면 10년 풀무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벗겨내고 다 벗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완벽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들이 나에게 뭐가 될까?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 네. 하나님 그냥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분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면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내가 흥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 율례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 보면 다 고난을 뒤집으신 거예요. 다 고난을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자,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그래서 고난 속에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